굉장히 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응답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실 겁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붙잡으셔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될 때 나오는 상태가 뭐냐? 되어지는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붙잡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누리셔야 되냐? 반석으로 누리셔야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무너지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당은 없어지고 타 종교에 팔려갈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 그들의 모임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성경적 응답이죠. 성경적 응답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히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모기가 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기가 이제 저희 딸들을 물까봐 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 딸을 모기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 딸의 귀한 피를 모기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요, 깨어 있다가 이 모기를 찾고 잡아야 되는데 모기가 어찌나 빠르고 어찌나 이게 찾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못 잡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나와. 이민혜 사모님은 기도하면 나온다는데 나는 안 나와. 기도해도.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래서 어제 몇 시에 잤냐? 한 5시쯤 딱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모기 이렇게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모기 새끼 다 잡는다. 5시에 잤어요. 5시 자고 나서 딱 2시간 자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2시간 자면 어떠냐면 일단 머리가 이렇게 안 깨어나요. 눈도 퉁퉁 붓고요. 그래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내 신경과 세포와 모든 회로를 하나님 재창조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7망대를 실제로 누리는 집중을 해요. 그러면 신기하죠. 호흡하면 할수록 계속 아랫배로 횡경방을 눌러서 아랫배를 힘을 딱 주고 천천히 뱉고요. 그러면 제가요 싹 회복이 돼요. 안 깨어나던 의식들이 싹 회복이 돼요. 내 멍했던 상태들이 싹 깨어나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질문합니다. 오늘 서론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DNA에 지배당합니다. 육신의 DNA는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가 있죠. 이 영적인 DNA로 육신의 DNA를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난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자포자기 하듯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요, 너는 원래 그래. 그런데 뭘 말해줘야 되냐? 그런 너를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로 육신적인 DNA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요. 나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도 이걸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주체 안 된다. 막 어떤 잠이 주체가 안 된다. 막 생각이 주체가 안 된다. 전부 뇌의 문제죠.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부분을 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DNA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뇌를 살려낸다라기보다는 뇌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완벽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뇌를 몇 프로 썼다고 합니까? 평균이 아니고 뇌를 몇 프로 썼대요? 18%. 18%도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뇌의 한계를, 뇌의 용량을 얼마나 정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냐.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18% 썼대요. 18%.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발현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어느 정도 쓰고 누구는 어느 정도 못 쓰고, 그게 이제 살면서 또는 가지고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DNA로 육신의 모든 DNA와 뇌마저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안 믿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도 없고 호흡하고 계십니까? 저 이번 주에 계속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도 되나? 저도 계속 멍해요. 멍한데 호흡하면 이게 의식이 깨어나요. 정복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덕평 갔다 오는데요. 2시간 자고 갔다 왔어요. 안 졸려요. 계속 호흡하고요. 기도하고요.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DNA를 가지고 육신 DNA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이. 전부 나에게 져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바꿔내야 돼요. 안 바꿔내면 후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예로 가야 된다니까요. 상관없겠죠. 저는 제 딸들에게 절대 노예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윤우를 노예로 보내실 겁니까, 박은성님? 윤아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저기가 온 줄 알았어. 소녀시대가 온 줄 알았어. 이름이 윤아의 둘째. 윤우 동생 이름이 윤아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녀시대가 왔네. 근데 얼굴 봤는데 소녀시대 그 윤아보다 더 이쁜 것 같아.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농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못 쓰고 삽니까? 그죠? 웃기지 않아요? 제가요 요즘 계속 일본 동경예술본교회 대학 청년부 섬긴다고 메시지 하고 통역을 우리 그 영선 청년이 해서 녹음해서 보내거든요. 보내고 나서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보내요. 뇌에 관련된 거, 습관에 관련된 거,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3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내요. 보내고 나서 포럼에라 해서 포럼용 할 것도 보냅니다. 그런데요, 동경예술복음교회 지금 오후 예배가 언제냐? 5시까지 행복하대요. 우리는 12시만 되면 다 도망가는데 뭐가 다를까요? 포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핵심 멤버들이 회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포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래도 그 동경예술복음교회는 이렇게 가족끼리,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준 포럼 용지를 가지고 탁 적고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발표하는데 렘넌트들이 포럼할 때 뒤집어진대요. 웃기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포럼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이상해요. 부모의 비밀을 자녀가 알면 되고 자녀의 비밀을 부모가 알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포럼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포럼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 포럼은 교제라는 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포럼이라는 응답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포럼이 안 된다.
내가 포럼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포럼할 때 나도 힘들다. 큰일 나는 상태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은실아 싸워. 호흡해야 돼 지금. 영적으로 다 싸워야 돼. 나 싸워야 돼. 알겠지? 이대로 살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도 보내주고 보면서 아이들이, 일본에 있는 랩런트들은요, 제가 보내준 영상을 자기네들 핸드폰으로 직접 이렇게 찍는데요. 자기네들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찍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폐가 쪼그라들고 뇌가 쪼그라든대요. 그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당연히. 이거를 하나님께서 쪼그라들게끔 놔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호흡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숨이라는 거, 푸뉴마라는 건요, 굉장히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되셔야 돼요. 그냥 숨 쉬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그거 그냥 육신 안에 있는 그냥 어떤 숨으로 놔두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정말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뇌를 여러분들이 진짜 사용하는 힘을 회복하시면서 영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장 어떤 상태가 되냐? 짐승의 상태가 되죠. 짐승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짐승이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더라고요. 짐승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알아보고요, 해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도로 완전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육신의 DNA가 어느 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육신의 DNA가 어디 틀에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나도 잘 알죠. 나, 내 것, 우리. 이 땅 살아갈 때는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 벗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남기죠.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우리와 후대를 덮치잖아요. 6가지 운명의 상태, 불신자의 운명의 상태죠. 여기에서 불신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늘 허우적거리는 거죠.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영적 DNA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이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7망대가 뭔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 이 7망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주신 이유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보좌의 축복. 세 번째가 3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네 번째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CVDIP 가지고 세 가지 뜰. 이게 7망대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분명히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7 여정을 가게 되죠.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여정, 요셉과 같은 응답, 욥과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겠죠. 이 7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여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후대에게 실제 이 CVDIP로 남기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계속 살려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오늘 또 하루와 오늘 한 주의 또 시작입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스케줄을 점검하세요. 그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누렸냐? 원색 복음을 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색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하면 기쁜 소식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색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이걸 깨달은 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문제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존재.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일을 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NIV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work of faith.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 했을 때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 믿으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의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work produce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제공된 일.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라 믿음 가진 자는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믿음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제 마음속에 딱 이게 그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원동력이구나, 힘이구나, 이걸 제가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믿음과 일이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죠. 내 상태, 어떻게 보면 내 상태가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믿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거나 이렇게 뭔가 일이 나올 때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어지는 힘이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뭔가 어디를 간다, 세미나를 한다, 중직자 대학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메시지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역사는요, 믿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탁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거기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이 수고는 뭐냐면요, 그냥 노력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에요. 엄청난 노력인데 그냥 엄청난 단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노력이래요. 이 부분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영접할 때 그 사랑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수고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사랑으로 누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에 수고했을 때 뭐냐면 엄청난 노력을 계속하는 거랍니다. 네. 엄청난 노력을 계속하는 거래요. 제가요, 하나님, 나는 맨날 놀고 싶어 하는데 쉬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이민혜 사모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내일 오후 예배는 안 쉬어? 명절인데 안 쉬냐 이거죠. 여러분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배 한 번 쉬자고 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안 쉬어? 새벽 기도회 안 쉬어? 쉬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배 현장에서 드리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려라.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쉬는 걸 좋아하면 안 되고 즐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노력을 수고한다니까 이거 계속 생각하니까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매시기 때문에 우린 그 옆에 그냥 일하는 척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계속하는 그 이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나는 그분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부담이 됐었는데, 엄청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엄청 부담인데,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하나도 문제될 거 없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 다 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대단한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고난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봐야지.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뭐 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입장 대바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은 대단치 않다. 아멘. 눈빛 좀 보여주시고, 나에게 고난은 대단치 않은 거예요. 왜?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약속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날 뭘 당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상처 안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상처가 그리스도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계속 걸린다라는 건 그리스도보다 그 상처가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상처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괴로움 없습니다.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누리면 그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뭐냐? 소망의 인내잖아요. 이 소망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사랑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두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이거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메시지겠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받는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그 문제 고난 당해도요, 그리스도로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을 바울이 한 거죠. 올바른 능력, 그때 이제 실제로 올바른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나오고 5절에는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 여러분, 진짜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올바른 복음이 오직으로 내게 누려지면 올바른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바꿔낼 수 있는 스프링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눈치만 채도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아니구나. 내 생각이 복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복음 아니구나. 그것만 눈치채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다시 나에게 확인시킬 때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올바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과 큰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면서 이제 그 뒤에 또 환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면, 이 능력이 뭐냐면 그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듀나미스 이 부분인데 이게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요 올바른 복음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돼요. 더 정확히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 아니냐만 확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태를 바꿔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이 부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예, 주일 오후 안 그래도 쉴까 했었는데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캠프를 준비해야 된다. 몇 명이 와도 캠프를 생각하게 해야 된다. 흐름을 깨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주일 오늘 3부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캠프 기간에 확인하시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성령이 내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이 생각들이 강단에서 확인될 때 가장 힘이 나요. 가장 평안해요. 평안해. 내가 지금 복음을 오직으로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될 때 성령 인도가 확신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계산만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실현시키는 것들을 꽉 채우죠. 스스로 피폐케 만듭니다. 절대 그렇게 속지 마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올바른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이 회복돼야 올바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주시는 거라면 성령과 큰 확신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증거요 기준이잖아요. 이 확신이 내면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힘으로 회복되는 건데 큰 확신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싹 복음으로 바뀔 때 얼마나 큰 치유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모델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저와 여러분과 인천 번성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강한 것으로 새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제자. 이때 바울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가장 선명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딱 나옵니다. 이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여러분들이 잘 오늘 확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찾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지금 계속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려고 하고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진행되잖아요. 계획 속에서.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도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완전 바뀐 거죠, 상태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맞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어떤 이유, 핑계 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이 일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 체험하는 올바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이 올바른 이 모델적인 축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현장에 하나님 증거하여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모든 것을 정복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